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새 찬송가 37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행이 일치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하나님은 신자가 행동으로 말에 책임을 지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말을 헛된 말로 규정하시며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말만 하는 자들의 그 말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경건이 날로 쇠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위의 부재가 날로 심해지기 때문에 행함 없는 말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모든 인간이 언행일치를 좋아하더라도 인간 세상에는 서로 묵인하는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선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비록 말과 행동에 불일치를 보여도 눈 감아주는 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그런 선이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라면 크게 유념하지 않는, 언행의 일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인사말에 대한 교훈이 소개가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인사말을 주고받기 일쑤입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아침을 좋게 만들어 주려거나 혹은 자기 아침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사말에도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시지 않으실까요? 혹시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사말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시진 않으실까요? 어느 쪽이 맞는 판단일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변화되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상대방에게 샬롬의 인사말을 건네는 단지파 정탐꾼의 모습, 단지파 정탐꾼의 샬롬 인사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아멘. 미가의 집에 도착한 단지파 정탐꾼은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에게 문안하는데요, 원문으로 이 문안 인사는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사말인 샬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온전함, 평강, 평화, 잘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샬롬은 단순한 온전한 평강, 평화, 잘됨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죠.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함으로 이해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찬양한 천사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이로다. 이로보건대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샬롬에는 고도로 함축된 축복 그리고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샬롬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여간 보통 인사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 샬롬 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그 빌어준 평안, 샬롬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 샬롬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처럼 샬롬이란 그냥 내뱉는 단어일 수 없습니다. 아주 무게감 있는 인사말로 전달되는 인사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사실과 너무 다릅니다. 샬롬은 오늘날 교인들에게 아주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인사말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무거운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처럼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샬롬을 너무 가볍게 씁니다. 마치 영어를 배우면 처음에 hi, 또 hello 이런 인사말들을 건네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티를 내기 위하여 샬롬을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샬롬을 가볍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샬롬을 그렇게 가볍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구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처음 건네신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흔한 인사말인 은혜 조차 언급하지 않고 오직 샬롬, 평화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 얼마나 무거운 인사말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인사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인사말을 대했는지, 이 인사말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며 인사로 샬롬을 건넨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샬롬의 인사말과 대조되는 단지파 군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자, 읽으셔서 보신 그대로 단지파 군대의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단자손 600명이 전쟁 무기를 갖추고 문 입구에 대기했다로 옮겨지는데요,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자손이 레위 청년에게 건네었던 샬롬의 인사말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사말로 평강, 샬롬을 건넨 이들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 있다니요, 행동만으로도 모순되어 보입니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후로 이들이 벌일 행동에 대하여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파 군대는 미가의 집과 레위 청년에게 샬롬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이후에 그들의 평강을, 그들의 샬롬을 깨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중요한 물품을 훔치는 것이죠. 이웃의 평안을 깨뜨리면서 이웃에게 평안을 빈다, 인사말과 행동이 다르다, 아주 넌센스가 따로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그냥 인사말이었을 뿐이니까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은 이러한 모습을 만약 야고보 선생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크게 반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즉 샬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샬롬을 빌었으면 샬롬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이 장면에서 하나의 교훈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평안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려거든 평안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샬롬을 위해 인사하고 행동은 반대로 한다면 가식일 뿐이라는 교훈이죠.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주장대로 우리의 입술이 기독교적인 인사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기독교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교도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기독교적인 인사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독교적인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 행동이 인사말조차도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본으로 바울 사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자주 평강을 인사말로 사용한 자죠. 그는 모든 서신마다 샬롬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샬롬이 있길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구절들을 예로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사말로 평강을 빌어준 바울,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실제로 이후로 성도들의 평강을 위하여 발로 뛰었습니다.
평안을 빌어준 곳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곳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수습했고,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연보,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서 구제하는 일도 수차례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죠. 그의 인사말은 빈수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사말은 항상 인사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의 책임감 있는 그 책임을 수반하고 있는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떤 인사말을 건넸나요? 혹시 인사말 정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인사하지 않았나요? 도리어 이웃의 샬롬을 파괴하면서 샬롬으로 인사하는 어리석은 모순된 모습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샬롬으로 인사할 뿐만 아니라 샬롬을 위해 일하는 샬롬의 일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말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는 말과 행동이 어느 말에서나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말이 인사말 정도로 가벼울지라도 행동의 일치를 보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었다면 평안을 위해 애쓰기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자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작게 여긴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처럼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